평안하셨습니까? 송재호입니다. 이솝 우화에 나오는 얘기 하나 소개해 보겠습니다. 코코넛 나무 밑에서 토끼 한 마리가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꽝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토끼는 소스라치게 놀라 눈을 뜨기가 무섭게 달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는 무르익은 코코넛 열매가 나무에서 떨어지며 난 소리였는데요. 토끼는 그 소리가 어떻게 났는지 여부에는 관심도 없었고 알려고 할 마음의 여유도 없었습니다. 그저 그 소리가 세상의 마지막 때를 알리는 소리라고 생각하고 필사적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토끼가 달려가는 곳을 보고 여우가 그 뒤를 따르기 시작했고 그 뒤를 또 사슴이 그리고 원숭이가 따라오게 됐습니다. 결국 그 산에 살던 모든 짐승들이 토끼를 따라 달렸습니다. 달려가던 도중에 원숭이가 사슴에게 모두 이렇게 왜 달려가느냐고 물었습니다. 그저 사슴은 여우가 달려가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사슴은 또 여우에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여우도 토끼가 달려가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여우가 토끼에게 우리가 왜 달리고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토끼는 세상의 종말을 예고하는 큰 소리를 듣고 난 뒤에 뛰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주인은 모습 그대로고요. 아무런 변화도 없이 그저 고요하기만 했습니다. 여러분은 힘든 상황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혹시 이 이야기의 동물들처럼 상황을 파악해 보려고도 않고 그저 달리고만 했지 않습니까?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와 말씀입니다. 이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까? 아니면 위기나 절망 속에 빠져 있습니까? 이 시간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십시오. 오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6장에는 초대교회 성도의 수가 급속히 늘어나면서 생기게 된 위기와 또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과부들의 명부를 작성하여 구제의 대상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수가 갑자기 증가함에 따라서 사도들은 이 일에 엄청난 시간을 쓰게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이 일로 교회는 분파가 생겨날 수도 있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사도들은 먼저 문제 제기한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책망하지 않고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모든 제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교회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부터 따져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기도와 말씀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역과 그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려고 기도와 말씀을 소홀히 한다면
앞으로 더 큰 위기가 올 것이라는 점을 사도들은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위기의 순간에 당장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궁리하기보다는 기본을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교훈은 위기를 겪고 있는 오늘의 한국교회가 또한 명심해야 할 내용입니다. 더 나아가 사도들은 동역과 분담의 방법을 택했습니다. 이전에 모든 일을 직접 다 해결하던 체제에서 자신들의 역할을 영적인 부분으로 축소시키고 행정적인 부분은 동역자들을 내세우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초대교회는 7명의 집사를 뽑게 됐습니다. 이들은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신앙인이었으며 자기가 맡은 일을 잘 처리할 만한 지혜자들이었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검증된 인격자였습니다. 집사의 원어는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단어로 그 뜻은 종입니다. 곧 집사는 교회의 구제사에게 수종되는 종으로 세움받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집사들도 사역하는 데 있어서 이것을 분명히 참고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고 업무를 분담하자 교회는 위기를 극복하고 더욱 왕성해졌습니다. 심지어 제사장들까지도 복음을 받아들이기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로서 우선순위를 잘 파악하고 있는지, 맡겨진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봐야겠습니다. 우리의 어려움을 돌보시고 때를 따라 필요를 채워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무리 위급한 위기의 상황 속에 있더라도 원망하고 누구의 탓을 하기보다는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더 나아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직분을 책임감 있게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순종하고 복종하는 마음으로 행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중국에서 영업 중인 북한 식당은 북한 정부에서 전략적으로 운영합니다. 식당을 통해 외화를 벌어들이는 것도 목적이지만 건강하고 예쁘고 뛰어난 접대원들의 모습을 통해서 자신들의 상태를 거짓 대변하려고 만든 것입니다. 북한은 현재 평양 이외의 지역에서는 생계 유지조차 버거운 상태입니다. 포장된 이미지 뒤에 숨어있는 안타까운 그들의 현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그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얼마 전 이웃나라 일본에 엄청난 재난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몰려든 바닷물에 휩쓸려서 결국 많은 사람들이 실종되고 말았는데요. 잔해 속에 있는 생존자를 찾기 위한 작업이 한동안 계속됐습니다. 구조대원들이 생존자를 찾기 위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귀를 기울이는 것이라고 합니다. 만약 잔해 속에 생존자가 있다면, 그리고 그 사람에게 의식이 있다면 비록 부상을 당했을지라도 뭔가 소리를 낼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잔해 속에서 뭔가 소리를 들으면 누군가가 살아있다는 것을 알고 구조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우리의 삶의 환경이 모두 무너져 내려서 우리가 그 잔해 사이에 깔려있는 것 같은 상황일지라도 기도하는 소리, 하나님께 부르짖는 소리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기도를 잊지 않도록 하십시다. 송재의 큐티 동행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에는 GTM에서 큐티 교재 GT를,
책으로 만나는 성지 순례 답사기 바이블 루트를, 리브가에서 마늘 참초를, 수아영에서 기초 화장품을 협찬해 주셨습니다.